할렐루야, 아멘. 예. 우리 길이 그렇게 미끄러운데도 이렇게 주의 전을 사모하여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세요. 큰 은혜 받으세요. 예. 우리 줌으로 참여하시는 분도 혹시 가족 부부 같이 계시면은 큰 은혜 받으세요. 한번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줌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눈 올 때마다 꼭 빠뜨리지 않고 얘기하는 게 이제 동부 얘기인데, 동부는 뭐 워낙 이렇게 눈을 잘 치우니까 아무리 눈이 많이 와도 새벽 기도라든지 또 금요 기도회라든지 하여튼 그 당시에는 줌 같은 건 없었죠. 하여튼 취소한 적 없이 365일 계속 이제 드리곤 했었는데, 여기는 좀 다른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이렇게 오르막길도 있고 내리막길도 있고, 아까도 제가 한 5시, 6시쯤에 이렇게 오는데 벌써 사고가 났더라고요. 그래서 파이어 엔진도 나오고, 그래서 내리막길 이제 길을 이제 막아놓기도 하고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래서 눈이 오고 갑자기 기온이 떨어지면은 빙판길이 되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내일은 아마 눈은 이제 오늘로 그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새벽에는 줌으로도 참여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지만, 낮 집회하고 저녁 집회는 여하튼 여기 주변에 소금을 쫙 뿌려가지고 하여튼 오셔서 파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그렇게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특별 기도의 마지막 날인데 그래도 우리 함께 모여서 또 우리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멀티미디어 팀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눈보라를 뚫고 오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감사와 찬양의 예배입니다. 여기 이제 다윗이 나오는데 13절 말씀 보시면요, 이게 환경이 나옵니다. 시편 보면은 정말 우리의 환경이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적나라하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어요.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을 할 때, 한 명도 아니에요. 아주 무리가 나를 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두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14절에 보시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아멘. 그러하여도, 두렵지만 그래도 내가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내가 말하기를 I say you are my God. 하나님,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더 중요한 말씀이 15절에 나와요. 자, 이 말씀 때문에 고난 중에도 감사할 수 있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됩니다. 15절 말씀 우리 역시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아멘. 나의 앞날이 주께 있습니다. My times are in your hand. 당신의 손에 있어요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내 시간이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my times는 future예요. My future is in your hand. 내 미래가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요. 두려움이 나를 감싸고 있어요. 그런데 절망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은, 내 앞날이 지금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내 앞날이 저들의 손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날이 저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원수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는 주님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지금 좌절하지 않죠. 절망하지 않죠. 오히려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손에 내 미래가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나요?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미래도 역시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봅니다. 무엇으로? 영적인 눈으로,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이 띄어져 있습니다. 믿음의 눈이 있다면 살아갈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힘들어요.
또 병이 들었어요. 아파요. 투병 중에 있어요. 그래도 내 미래는 암에 있는 게 아니죠. 내 미래는 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나와서 어렵게 위험한 적도 있었어요. 아프기도 하여 또는 치료도 받아요. 그래도 내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있잖아요. 우리 줌으로 들어오는 학생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청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미래는 어디에 달려 있는 것인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2024년도 주님의 손을 더욱 붙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미래가 주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내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추상적이고 낭만적이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미래는 반드시 현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미래가 주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내가 고난에 휩싸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고난에 휩싸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재는 어려움이 있잖아요. 고난에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고난에 쌓여 있지만은 나는 믿음의 자리로 옮겨갑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언제?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 미래가 주님께 달려 있는데 그 미래는 내 현재와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 현재 내가 믿음의 자리로 옮겨갑니다.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두려움의 자리에서 또 확신의 자리, 믿음의 자리, 기도의 자리, 찬송의 자리로 옮겨갑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지금 현재 내가. 왜냐하면 내가 지금 같이 현재 있어도 지금 우리도 여기 성전 안에 또 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이 지금 어찌 보면 한 장소에 있다 할지라도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 있지만은 내가 믿음이 없어요. 같은 장소에 있지만은 내 미래를 주님께 맡기는 거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완전히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미래가 주님께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내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 거죠. 주님의 손에 내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 엘리야의 종이 아람 군대가 쳐들어옵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엘리야하고 엘리사죠.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사하고 그의 종이 있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군대를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는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아람 군대가 있지만은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종은 그것을 보지 못해요. 그것을 보시면 두려워요. 힘들어요. 떨어요.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 죽지 않아요? 너무 무서워요. 이러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그렇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나님의 군대가 저 지금 쳐들어오고 있는 아람의 군대보다 훨씬 더 커. 이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있는데 다 같이 우리의 미래는 주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의지하겠습니다. 그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군대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아멘. 주의 군대가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4년도 살아갈 때에 주님의 군대가 더 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어떤 환경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멘 해보세요. 우리의 미래는 고난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미래는 원수의 손에 달려있지 않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환경에 달려있지 않아요. 원수의 손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에 달려있지 않고 in his hands, 주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 고백을 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19절 보세요. 19절 보시면은 두려움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로 옮겨질 때에 결국 감사할 수 있는데 1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아멘. 주를 두려워하는, 여기서 주를 두려워하는 자는 뭐냐면 환경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믿음의 표현이에요. 어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끝까지 붙듭니다. 그러면 주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위해서 쌓아두신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점점 우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점점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쌓아두신 은혜를 열어서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 축복을 쌓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 열어주세요? 믿음의 자리에 서 있을 때, 주를 경외하는 자리에 있을 때, 때가 찰 때 이 축복의 문, 이것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으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으면 찬양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편 31편 오늘 본문 뒤에 21절 마지막 절 한번 보시겠어요? 2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놀라운 사랑을 내게 보이셨음이로다. 아멘. 즉 고난 중에 찬송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정점에 찬송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군대가 되시는 하나님, 내 미래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 미래가 주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까요.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사람은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주님 앞에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찬양으로 이겼어요. 찬양으로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찬양했잖아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려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러니까 찬송가에 십자가가 많이 나옵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면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참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또 우리 부모님 세대가 많이 불렀던 찬송가 몇 장이 있잖아요. 이게 내 주를 가까이 하려. 제가 농촌에서 목회할 때 정말 어렵고 힘든데 찬송으로 이겨나가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너무나도 참 나 같으면 못 살 텐데. 그러니까 시골 사람들 굉장히 순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농촌 목회할 때 저는 이제 처음으로, 물론 이제 태어난 데는 저도 이제 시골이었는데 저는 이제 도회지에서 자라가지고 이제 대학원 졸업하고 처음 목회 나갔는데 경기도 화성군 그 농촌 목회 하는데 정말 그 이렇게 완전히 막 사기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너무 순진해가지고 속아가지고 그렇게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어요. 뭐 고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저력을 보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요. 그렇게 어려운데도 찬송을 부르더라고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 하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렇게 찬송하면서 나오는데요. 오히려 저는 거기 이제 목회자로서 거기에 나가서 거기 이제 파송을 받아서 또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그들의 믿음의 저력 때문에 내가 은혜를 받게 되더라고요. 우리 부모 세대 믿음의 선조들 일제 강점기를 지나면서 또 6.25를 지나고 어려운 그 60년대 막 이렇게 아주 이 노동 현장에 헌신하고 또 투자하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그 믿음의 조상들의 그 믿음의 저력이 있거든요. 거기에는 뭐가 있냐면 찬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찬송으로 이겨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찬송.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사의 정점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리에 있는 겁니다. 고난이 해결되지 않았어도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21세기를 사는 우리들, 믿음의 저력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현대교회는 이 저력을 잃어버려 가고 있습니다. 잊어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내 인생을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게 나를 지배하면 거기에 감사가 나오지 않아요. 잘 찬송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감사와 찬송은 주님을 바라볼 때예요. 믿음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하면서 나아가죠. 어떤 무거운 짐이 있다 할지라도 찬송할 수 있어요.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에게는 짐이 있거든요. 근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걱정 근심 무거운 짐이 있는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께 맡기세. 주님께 맡기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이겨나가는 거죠. 환경은 고난은 해결되지 않아도 끝까지 찬송하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찬송으로 저력, 믿음의 저력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축복의 원리가 뭐냐면은 어저께까지 6개를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6개인가요? 3개, 4개, 5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축복의 원리가 뭐냐면 이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찬송이 원망보다 우선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찬송이 원망보다 우선이어야 돼요. 여러분, 찬송이 우선이 되지 않아요? 환경이 우선이 됩니다. 그러면은 찬송이 나오지 않아요. 원망이 우선이죠. 그러나 축복의 원리는 뭐냐면 찬송이 우선인 겁니다.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때로는 기도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정말 어려우면 그 논리는 알아요. 내가 어려울 때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걸 아는데 정말 기도가 안 나올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찬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곡조가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 거죠. 막 기도하는데 기도가 안 될 때도 있고, 또는 내 말로 기도하는데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찬송 너무 좋은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찬송 안에 우리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아는 그 들은 이야기 가운데 그 목사님이 암에 걸려가지고 힘든 나날을 보내는 겁니다. 3번 연속해서 암 걸렸어요. 한 번 암 걸려가지고 항암 치료하고 낫다 싶었는데 조금 지나니까 또 암이 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부분이 아니고 또 다른 부위예요. 다른 쪽에 암이 생긴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나았다 싶었는데, 항암 치료하고 나았다 싶었는데 또 암이 걸리는 겁니다.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럼 항암 치료를 연속해서 받습니다. 이건 뭐 이렇게 비교할 건 안 되지만, 제가 동부에 있을 때 정말 겨울이 길다고 생각할 때가 언제냐면은 이제 3월달, 4월달 이제 눈을 다 치우거든요. 눈을 다 치우면 굉장히 깨끗해져요. 그래서 이제 겨울 지나고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4월달 또는 5월달에 눈이 또 오는 겁니다. 그럴 때 겨울 굉장히 길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치료가 되었는데 또 병에 걸려요. 그러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만든 말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게 좋은 환경이 되어서 내가 찬송을 하려고 하면, 내가 완전히 나아서 찬송을 하려고 하니까 내 인생 가운데 찬송할 날이 없을 것 같은 겁니다. 서운하기도 하고 감사가 나오지도 않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힘든 일을 주시는가. 그러니까 어떤 환경이 찬송이 안 되고 환경이 회복되어서 내가 찬송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니까 평생 찬송을 못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만든 말이 뭐냐면 찬송의 선빵을 날리자, 그런 말을 만든 겁니다. 찬송의 선빵이 뭔지 아세요? 잘 모르시죠? 그러니까 모르는 사람들은 범생으로 잘한 거예요. 선빵이 먼저면 이게 먼저 때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싸움을 잘 못하는 사람이 싸움을 잘하는 사람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이게 선빵을 내는, 그러니까 먼저 주먹을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황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을 내가 먼저 하자. 마귀가 자꾸만 염려를 주기도 하고 원망할 거리를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면은 내가 찬송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찬송에 선빵을 날리자. 먼저 찬송을 해버리자. 그러면 마귀가 당황할 것 아닌가? 마귀가 도망갈 것 아닌가? 내가 고난이 해결된 다음에 찬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가운데 내가 먼저 찬송을 해버리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에게 날리는 선빵, 그게 뭐냐면 찬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자꾸만 원망을 던져줘요. 그러니 찬송을 하면 마귀가 당황하는 거죠. 마귀에게 스트레이트를 날리는 것이 뭐냐면은 바로 찬송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환경 가운데, 원망의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그러면 찬송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거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찬송할 수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찬송하기 싫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찬송하는 겁니다. 반복해서 찬송하고 찬송을 듣고 또 외워서 찬송하기도 합니다. 그럼 어느덧 내 마음이 찬송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로 내 마음이 가득가득 채워지는 겁니다. 그럼 내 마음이 변화되는 거죠. 놀라운 것은 뭐냐면 내 마음만 좋은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도 바뀌게 되어가는 거죠.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찬송이 원망보다 우선입니다. 원망 먼저 하지 말고 찬송 먼저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8번째가 있어요. 따라서 해봅시다. 사랑이 책망보다 우선이다. 아멘. 사랑이 책망보다 우선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된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인데 너 죄인이야, 그러니까 먼저 책망을 하셨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나만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고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우리예요. 축복의 원리가 있습니다.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은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는 축복의 원리는 책망보다 사랑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오늘 결단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책망보다 우선이기를 원합니다. 책망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먼저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품격이 있어야 됩니다. 그 품격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주님을 닮아가는 게 믿는 사람의 품격 아니겠어요? 주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이 진흙탕 속에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믿음의 자라고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노는 내 삶의 그 모습을 보면 그냥 세상의 진흙탕 속에서 그대로 살아가요. 믿음의 품격이 없잖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백성 삼아 주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은 뭐냐면 사랑이 우선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책망보다 우선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사람은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여러분, 책망을 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죠? 하지만 책망도 사랑 먼저 하고요. 사랑 먼저 하고. 그러니까 사랑이 안 통할 때 책망도 하고 또 다른 방법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무조건 처음부터 화내고 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분노하는 것이 아니죠. 처음부터 성질내고 책망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책망하고 싶을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사랑이 책망보다 우선이다. 아멘. 우리 얼마 안 오셨지만 옆에 분 한번 큰 소리로 한번 권면해 주세요. 사랑이 책망보다 우선입니다. 한번 해보세요. 사랑이 책망보다 우선입니다. 아멘. 왜 이렇게 해? 그게 아니에요. 왜 요즘 힘든 일이 있어? 먼저 위로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사랑이 가는 겁니다. 이로 왜 이따위로 해놨어? 왜 이렇게 했어? 이것이 아니라 왜 당신답지 않게 평소에 잘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된 거예요? 완전히 많이 말이 다르잖아요. 사랑이 우선입니다. 제가 목회하면 목회할수록 깨닫는 것은 뭐냐면, 정말 많은 사람들을 이제 만나보았는데 사랑도 해보고 책망도 해보았는데요, 정말 사람은 책망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사랑해야 바뀐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까, 하나님이 먼저 자발적으로 사랑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또 이 자리에 나와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기도 또 하는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 먼저 했다면 이 자리에 나올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올 한 해 여러분 축복의 원리를 붙드세요.
주의 날이 나의 날보다 우선이고 주의 것이 나의 것보다 우선입니다. 기도가 또 염려보다 우선이 되는 것이고 은혜가 행함보다 우선입니다. 그리고 또 뭐죠? 은혜가 행함보다 우선이고 섬김이 또 핑계보다 우선입니다. 찬송이 원망보다 우선이에요. 그리고 사랑이 또 책망보다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축복의 원리를 붙드시고 2024년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